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요. 사실 어릴 때에는 친구를 사귀어도 아무 계산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그냥 계산 없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친구도 그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진실보다는 앞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라는 이 편안한 마음, 또한 이 복잡한 현실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 이런 편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약속을 참으로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부러진 손은 고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 사이의 이 약속은 보장받을 수 없고 절대로 완전한 약속이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1260번 60개의 참으로 많은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속을 이렇게 계산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지금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야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멘, 말씀을 드릴 때도 아멘이지요. 당신을 믿는 이 믿음만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할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멘, 믿음 하나를 요구하셨을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아멘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만큼은 틀림이 없으신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시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이 주일날 여러분 약속 잘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열었다면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에 약속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약속이 있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실하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세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모든 것에, 이 약속을 우리 모든 것에 원칙으로 삼는다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대대에 전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저는 시편 89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실에 바르게 응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길을 열고 함께 마음을 열어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음악 가사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후렴들이 있거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어떤 것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하지요? 그 음악에서, 이 시에서 그 주제를,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로 확인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그리고 다윗 자신을 향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서두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고 성도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기억을 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이 약속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잊지 않고 하죠. 1절을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89편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 주, 또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된 말로 스스로 있는 지존자, 영원히 있는 영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놔두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인자심이란 단어도 하사드, 히브리어 하사드에서 유래된 말로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다윗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해 주신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하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충분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둔재는 한 명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자신이 나는 밀어내, 내가 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이지 하면 모두 다가 천재처럼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지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믿음의 연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습이 뒤따라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믿는 것이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잘 알죠? 에디슨. 그가 초등학교 때 퇴학당한 거 아시죠? 그것도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한 학년을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을 에디슨이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꼭 1을 하고 주장하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에디슨의 마음이 변치 않자 지속적으로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자 견디지 못한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어머니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당신 아들은 석두이니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시오라고 했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 그럼 2만 하면 좋을 텐데 꼭 1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영적인 걸 모른 거예요. 숫자적인 것밖에 모른 것이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에디슨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지? 라고 묻자 에디슨은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 보셨지요? 언제나 이렇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애가 발전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에디슨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에디슨이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엄마, 내가 1 더하기 1이 왜 2가 아니고 1도 되는지 보여줄까? 그러고는 막 뛰어가서 진흙을 탁 2개를 잡아옵니다. 양손에. 엄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절대로 단대 보지 말고 나만 봐야 돼. 그러면서 진흙을 탁 손을 펴서 탁 하더니 하나를 딱 뭉갭니다. 몇 개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도 되잖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했대요.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신념을 가지고 성실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전기가 합하면 하나의 전등을 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것에 그래서 도전하였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저자 다윗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선포,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려져야 되고 마음에 느껴져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질 약속이 아니라 그런 언약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찬송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생애에 앞으로 지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성실이 영원할진데, 이 약속이 영원할진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누가 고백하겠어요? 이 말씀 누가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한 종으로 삼으신 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언약을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 나가는데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사역자라는 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된 믿음, 이런 선포가 있어야 어디를 가나 무슨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대대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나무의 뿌리처럼 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한 정말 우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의 이 의미, 바울이 고백한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른 분들이 충분히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믿음이
먼저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내가 이렇게 알리리라. 이 믿음. 이 믿음은 바울의 인생의 나머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 환하게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으시다는 것만을 알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자기의 행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저 말할 때 있어요. 저 목사님 되게 자기 자랑한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로 지금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맞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대로 나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내 자신도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포기할 수 있었고,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정말 바르게 행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바르게 행사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는 나를 좀 보라는 것이지요. 보이는 나를 좀 보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신다면, 이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의 모범된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본을 받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처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말을 문자가 아닌 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대대에 알게 하여서 경고에 서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확신했던 믿음이 자꾸자꾸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습니까? 어기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이유만 늘어놓기 일수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죽지 않았고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에요. 이만하면 또 내일은 더 성공할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여도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바로 이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게 하라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전하다, 선포하다,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대대가 알도록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에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응답의 자세요, 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 2주만 가면 될 것을 40년이나 고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시편 98편 이 한 장만을 보아도 이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더욱 생각해 하고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 89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또한 3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2절을 보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거듭 아멘. 아멘 하는 말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엄청난 은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는 교훈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담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보 가진 분 계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나 이렇게 축복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걸 담보로 내놔라 하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날 거 없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다윗은 자신의 다윗 왕조를 가문을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멋지게 찬양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택하여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멋지게 찬양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실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입술로 대대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약속하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이 종이 간구하옵기는 정말 주의 종 다윗에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성도님 각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너무나 비판하고 뒤로 가고 내 하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염려할 것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다윗이 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대로 이 약속을 먼저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건강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삶터 위에 세워지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